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교회에서 성가대를 하면 잘 가르쳐줘요, 이런 거 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받들어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성경을 그냥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인생 매뉴얼이다, 매뉴얼.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아주 상세하게 가르쳐주는 인생의 매뉴얼, 이게 성경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한 번도 안 살아봤기 때문에 다가오는 매일매일의 삶이 때로는 당혹스러울 때도 있고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죠. 그래서 이거 어쩌면 좋아? 이런 일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런 문제가 닥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아주 상세하게, 매우 매우 구체적으로 자녀와 아들, 그 부모 사이는 어때야 되는지, 또 사장님과 직원 사이는 어때야 되는지, 부부 사이는 어때야 되는지 너무너무 자세하게 하나하나 낱낱이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뉴얼을 알고 매뉴얼을 따라서 무엇이든지 사용하면 편리하게 사용할 뿐만 아니라 그 매뉴얼을 잘 익혀서 사용하면 아주 효과적으로 쓸 수 있죠. 굉장히 주어진 모든 기능을 잘 활용하면서. 근데 매뉴얼을 보지 않고 그냥 무작정 쓰면 어때요? 아주 몇 가지 간단한 것만 알고 세세한 건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핸드폰 우리 보통 100만 원 되잖아요. 근데 이 100만 원짜리 기계를 그냥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애들도 가지고 있어. 그렇지만 매뉴얼을 제대로 알고 사용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껏 해봤자 저 같은 경우도 사진 찍고 뭐 보내고 다운받고 뭐 이런 거 몇 가지 아주 간단한 거 말고는 하질 못해요. 그것도 사진 찍는 것도 뭐 그냥 맨날 하던 거 요거 말고는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 매뉴얼을 잘 아는 사람들은 동일한 이 핸드폰을 가지고서도 카메라 기능을 기가 막히게 쓰더라고요. 야, 어떻게 저렇게 잘 찍었지? 근데 그 기능들이 다 있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매뉴얼을 우리가 잘 살펴보지 않고 이러니까, 구체적으로 그것을 배워가지 않으니까 아주 무수한 좋은 이 컴퓨터 같은 기능들이 이 속에 다 들어있는데 글쎄요, 10분의 1도 못 쓰죠. 10분의 1이 뭐야? 네, 그런 것 같아요. 주로 쓰는 거 그냥 뭐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카톡하고 뭐 이 정도. 조금 요즘에 이제 이 비대면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뭐 보이스톡에서 더 지나서 그 페이스톡 그런 거 하면 뭐 스카이프도 하고 줌도 하고 뭐 등등 좀 쓰긴 합니다만 그래봤자 뭐 그게 몇 가지나 돼. 정말 숨겨진 좋은 기능들을 우리는 다 사용하지 못한단 말이죠. 정말 잘 아는 사람은 너무 속속들이 잘 알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 이게 그냥 저절로 어떻게 알아지지요? 그래. 자, 그럼 얼마나 좋을까? 저절로 알아준대, 자기는. 이거 보면은,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자세하게 이걸 잘 쓰는 거야, 이걸 가지고. 이미 언컨텍스트 시절이 되기 전부터 이걸 아주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능을 잘 사용하려면 이런 매뉴얼을 잘 알고 매뉴얼에 따라서만 우리가 하더라도 그런 그 손재주가 있고 기계를 잘 다루는 사람에 비해서는 그만큼은 못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매뉴얼을 성실하게 잘 익히면 많은 기능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문제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너무너무 많은 난관과 문제들이 계속해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이것 때문에 끙끙거리며 살아가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을 아는 만큼 인생이 쉬워져요. 성경을 아는 만큼 인생이 행복해요. 성경을 아는 만큼 사람들과 관계가 기뻐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론이거니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몰라요. 그 가운데 가장 물론 성경 전체의 이런 지혜와 놀라운 섭리들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지만,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편, 잠언, 이런 전도서 혹은 이런 지혜서에 해당되는 것들을 보면, 특히 이제 잠언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잠언의 말씀만 잘 살펴보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기만 해도 인생, 소위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예전에 솔로몬의 잠언 31장, 솔로몬의 부작 잠언 31장, 이 책을 여러분하고 함께 살펴본 적이 있었죠. 네. 그 저자 이름이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 저자가 그냥 인생 맨날 실패해. 직장에 들어가면 쫓겨나고 사업을 해도 실패하고 되는 일이 없어. 그러다가 상담을 받았는데 잠언을 좀 읽어보라고. 그 잠언을 읽기 시작하면서 인생이 내가 왜 이렇게 계속 관계 속에서 실패했는지, 문제가 뭐였는지 발견하면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어머니가 속아가지고 자기 남편이 말이지 정상적인 남자인 줄 알고 덜커덕 같이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미 부인이 있어. 게다가 마약 거래하는데 아주 그냥 이 대빵이야. 그냥 마약에 쩔어 살아. 아무리 남편에게 사정을 해도 소용없어요. 애들은 나 있지. 나중에는 애들도 돌봐주지 않아. 맨날 사고만 쳐. 그러니까 이 부인이 도저히 이대로는 우리 아이들마저 망치겠다 싶어가지고 결단하고 헤어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 사회에도 물론 어렵지만 미국 사회에서 여성 혼자 자녀들을 양육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 여인이 흑인이었어, 흑인.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물론 노예 해방이 일어난 이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대선 때 예비 경선에서 대선 후보로 나왔던 사람이기도 해요. 혹시 여러분 이름 들어보면 이름 들어본 것 같다 싶은 분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 성도들은 대체로 제가 말씀드려서 알고 있지만, 벤 카슨이라고 하는 의학 박사입니다. 의사죠, 의사. 근데 이 유년 시절, 어린 시절은 너무 불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가면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없어. 공부 시간 맨날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멍 때리다가 와서 맨 꼴찌 바닥을 기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엄마가 결단하고 한 게 뭔가, 딱 두 가지를 시켜서 두 가지. 하나는 매일매일 잠언 한 장씩을 읽어라. 31장이니까 한 달이면 한 번씩 읽는 거예요, 이거를. 늘 계속해서. 짧은 달은 보충해서 읽게 만들어서요, 한 달에 한 번 읽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 도서관에 가가지고 책을 한 권 읽고 독후감을 간단하게 써라.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라. 숙제를 하든 말든 놀든 마든 나는 상관 안 할란다. 너 그것만 하면 내가 너 봐줄게. 엄마가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 몇 년 후에 6학년이 되었을 때, 우리식으로 말하면 6학년이 되었을 때, 이 아이가 선생님이 질문한 거예요. 어떤 질문을 했어요. 근데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과학에 해당되는. 근데 그 중에 이 대답을 할 만한 사람이 선생님이 봤을 때는 그 1, 2등 하는 이 친구들 외에는 모르리라 생각하고 그 친구들을 지목해서 물었어요. 근데 대답을 못 하는 거야. 너무 그 당시 수준에 넘어서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근데 혹시 이것 아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벤카슨이 저요, 그런 거예요. 네가?
그때까지만 해도 공부를 잘 못했어요. 예. 네가? 그래 한번 말해봐. 그런데 너무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깜짝 놀라서 선생님이 너 어떻게 알았어 그거? 엄마가 매일 그 도서관 가서 책 보라고 해도 독후감 쓰라고 해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책 읽고 했던 거라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엄청 자신감을 얻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1등으로 올랐어요. 고등학교 다니면서. 예. 근데 여전히 가난하니까 장학생이 아니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면서 지속적으로 지금까지도 잠언을 읽어가면서 살고 있는 사람. 그는 샴쌍둥이 분리수술을 최초로 성공한 외과 의사였습니다. 그게 바로 벤 카슨이에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말씀을 다시 하게 하는 것은 뭔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깨우침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알고 배워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요. 내가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면 표시를 해야 돼 막. 그래서 내가 소화를 해야 돼 이 책을. 성경 말씀이 이거구나 라고. 이런 것을 가장 우리 교회에서 잘 하시는 한 분이 있어요. 누군지 대충 아시죠? 짐작하시죠? 예. 그러니까 성경에 점점점 해박해지는 거예요. 왜 깊이 그것을 고민하고 연구하니까 막 여기다가 막 기록해가면서 표시해가면서. 예. 최 목사님 그렇게 하시거든요. 예. 나도 하긴 하는데 최 목사님의 반도 안 돼. 예. 반도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계속 알아가야 돼. 배워가야 돼요. 구체적으로 막 표시도 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내 것으로 소화시키세요. 그래야 되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냥 교회 올 때만 잠깐 봤다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허겁지겁 성경 찾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계속 알아가야 돼. 왜냐하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생의 조언이 여기 다 담겨 있어요. 이렇게 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한다. 말하자면 쉽게 표현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이 묵상하가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우리는 묵상 그러면 한두 구절 가지고 그냥 계속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 이렇게 보통 메디테이션이라는 영어 단어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성경적 묵상은 그게 아닙니다. 반복해서 계속 중얼중얼 읊조리는 거예요. 소리내어서 이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암송하는 것까지 가면 확실합니다. 그게 성경 안에서 가장 성경적인 묵상이에요. 이게 소리내서 읽으면서 내가 입으로 말하죠, 귀로 듣죠. 그러면서 마음 신비에 새겨져요. 잘 몰라도 어느 순간 이게 새겨져.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왜 읽어가 나가야 되나?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을 위한 하나님의 가장 고상한 조언들이 여기 다 담겨 있어. 아멘? 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세요. 네. 성경이 내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이 돼야 돼요. 성경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책. 이거는 도저히 그냥 둘 수 없는 책. 우리 아이들한테 최 목사님께서 그랬어요. 자기의 성경은 이제 유산으로 물려줄 거니까 몇 개 성경 있거든요. 예전부터 썼던 거. 이거 누구 물려받을래? 이거 누구 물려받을래? 그랬던 적이 있어요. 거기에 깨알같이 뭔가 써놓은 게 있거든. 다 연구했던 거를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계속 가장 여러분에게 있어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책, 그런 책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은요 정말 성경을 사랑했어요. 워너메이커 같은 경우도 성경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조지 카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콩 박사. 그는 나중에 이제 행정부에 들어가서 장관도 했었죠. 흑인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엄청난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 성경이었어요. 아브라함 링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가 죽으면서 자기가 쓰던 성경책을 아브라함 링컨에게 전달했습니다. 예. 너 이 성경을 다 가까이 하라. 그 결과가 아브라함 링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은 여러분 읽을 때 그냥 몇 구절만 딱 읽고 말아버리는 이런 식의 읽지 마시고요. 덩어리로 막 읽어야 돼요. 덩어리로. 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뭐 마가복음이다. 그럼 마가복음을 덩어리로 읽는 거예요. 그게 좀 벅차다 그러면 뭐 5장, 10장 이런 식으로 내가 읽을 수 있는 분량만큼 이렇게 많이 읽어가는 것이 좋아요. 예. 이 성경은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66권 아닙니까? 이 66권의 저자들이 각각 다른데 다른 책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른 책이 합본된 것이 성경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성경은 다르지만 똑같아요. 주제가 똑같아. 왜냐? 본래 성경의 저자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 영감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성경은 본질적으로 다 동일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읽고 그냥 성경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진짜 저자가 성령님이시니까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깨우쳐 주세요.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 주세요. 그래서 저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께서 인정하시는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성경이 그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는데 이 성경이 이런 거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제일 사랑하는 책,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장 아끼는 책,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장 좋아하는 책, 늘 이 끼고 살 수 있는 것, 이게 성경이 돼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애들이요 맨날 핸드폰 끼고 살아요. 핸드폰과 같이 살아.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인생 매뉴얼 여기 다 담겨 있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정말 이 땅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 그 비결을 가르쳐주는 이 말씀에는 관심 별로 없어요. 너무 세상에 호기심을 자극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읽을 시간이 없대. 성경 읽으라 그러면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바쁘고 호기심 많아서 다른 일들은 많이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열심히 가르쳐. 다른 거는 뭐 이것도 가르쳐 저것도 가르쳐. 그래서 유치원생도 너무 시간이 없대. 바쁘대. 다닐 때가 너무 많아. 초등학생도 너무 바쁘대. 중학생, 고등학생 점점 올라가면 너무너무 바빠. 대학교 들어가면 놀기 바빠. 진짜 그때는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 안 해. 보통 1, 2학년 때는 공부를 잘 안 해요. 네. 요즘 그래도 조금 분위기가 바뀌긴 했던데 저희 때에 비해서 조금 바뀌긴 했던데 여전히 비슷해요. 그랬다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그때서야 공부를 좀 하긴 하는데 학업 중심이 아니라 취업 중심의 공부를 해. 그러니까 정말 그 상아탑이라고 일컬어지는 대학에서 취업생들을 찍어내는 이런 식의 형태로 가버리는 안타까움이 있죠. 다 바빠. 정신없이. 다른 거는 할 시간이 많은데 성경하고 함께 있는 시간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장 핵심적인 조언만 여기 담아 놓은 거예요. 야, 인생 이렇게 살아가고 내가 뭘 원하는지 알겠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능력 있게 살 수 있는지 알겠지? 다 가르쳐주고 있는 게 성경이죠. 성경.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요즘에는요 과거와 달리 과거에는 관주 성경만 있었는데 근래에는 관주를 뛰어넘어서 주석 성경들, 좋은 주석 성경들이 참 많죠. 그래서 조금씩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잘 이해 못하는 부분들. 여러분이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그 주석 성경들을 사용해도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더 자세한 학자들이 써놓은 주석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주석들을 참고할 때는 저자가 누구인가 잘 살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영 딴 데로 가버려. 딴 데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주석책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선별하는데, 선택할 때. 그럴 때는 이제 가급적 그 정통한 그런 저자들의 것을 가지고 살펴보는 게 좋겠죠. 자, 어쨌든 여러분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그러면서 성경을 네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서 먼저 이야기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순서당 네 번째로 제가 선정을 했는데 그냥 편의상 이게 두 번째라고 생각해 봅시다. 성경을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거의 대다수의 성도들이 성경을 배우려고 하질 않아. 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나니까 제일 하고 싶은 게 성경을 배우고 싶더라고요. 성경을. 너무 성경을 배우고 싶은 거야. 성경을 가르쳐 준다고 하니까 눈이 번쩍, 귀가 번쩍.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방학했던 성경 공부가 시작한데 교회에 딱 갔는데요. 제대해가지고 복학해서 학교를 다니면서 다시 제가 이제 군대 생활 말년에 예수님을 다시 믿었기 때문에 막 이렇게 뜨거운 가운데 교회를 갔는데 성경 공부가 없더라고. 근데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이제 방학이었었는데 이제 가을이 돼서 시작한다는 거야. 얼마나 기쁘던지요. 야, 그 시간이 지금도 생각나요.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희 모교에는 금요일 저녁 9시부터 철야 10시인가? 10시부터다. 10시부터 철야를 했는데 8시부터 이 9시 40분까지 성경 공부를 했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근데 한참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들으니까요 나중에는 좀 재미가 없어지더라고. 그래서 일정한 부분 딱 하고 나니까 조금 더 알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더 좀 성경을 알 수 있는 건 없을까요? 이러던 찰나에 저희 교회 후배가 어머 이러더니 보니까 제가 이제 몇 년 만에 나타났으니까 교회에 만 4년 만에인가 나타났을 거예요. 어머 그러더니 막 저를 끌고 가더니요 대학부 막 들어가게 만들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성경 공부 안 해볼 거냐는 거야. 근데 귀가 또 솔깃해. 성경을 공부하고 싶었으니까. 근데 지금 이런 막 일방적인 공부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뭐 질문도 할 수 없고 더 알고 싶은데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고 그래서 조금 더 방법이 없을까 이러던 차에 이제 그 공부는 어떤 식으로 하냐 그랬더니 미리 본인이 예습을 해야 된대.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그 문제를 다 그 성경을 미리 거기 본문 해당되는 본문을 읽고 그 본인이 다 예습을 해가지고 가면 이제 말하자면 선생님이지 목자라 그랬는데 이 목자가 쭉 함께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같이 질문도 하고 뭐 삶도 나누고 그런 다음에 다시 또 과제가 있다는 거예요. 과제.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독후감처럼 쓰는 거예요. 감상문을. 그리고 거기에 다시 또 예습을 해야 돼. 이걸 성실하게 잘 해야 돼. 그래야 이제 말하자면 제대로 수료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재밌던지. 그때 처음 배웠던 게 창세기였습니다. 창세기. 그 창세기 말씀을 배우면서 막 가슴이 뛰고
눈이 밝아지고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생기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생기가 생기고 세상이 달라 보여. 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세상이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온통 다 바뀐 것 같아.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아.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막 깨달아가면서요. 나를 이렇게 기뻐하셨다고? 와, 나를 심히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기뻐한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고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써있더라고. 심히 기뻐하였노라. 와, 막 진짜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뛰기 시작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공부했죠. 뭐 로마서 공부하고 갈라디아서 공부하고 요한복음 공부하고 막 계속 공부하면서 저는 또 바로 가르쳤어요. 그냥 뭐 창세기 다 배우지도 않았는데 야야 이리 와 나하고 같이 공부하자. 우리 후배들 데려다 놓고 막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두 팀 만들어 가지고 막 공부하자. 근데 그 창세기 공부하면서 맨 처음 그 서문에 이런 게 있어요. Teaching is learning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거다. 여러분 피아노도 그렇죠. 그 수준 있는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내 수준을 높이는 거죠. 계속 뭐든지 그래요. 가르치는 사람이 진짜 열심히 할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더 좋은 실력을 가져야 가르칠 수 있으니까. 배울 때는 몰랐는데 이거를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하니까 그 전보다 2배는 더 공부를 해야 돼. 이게 공부 분량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큐티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또 하나님을 만나고, 그 기쁨이 대학 때 저를 계속 살아있게 만들었어요. 지치지 않게 만들었어요. 엄청나게 교회를 열심히 했습니다. 정신없이 했습니다.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는지 학교를 다니는지 모를 정도로. 물론 학교 가서는 학교 공부 열심히 했죠. 그때 정신 번쩍 들었으니까. 그렇지만 뭐 에너지가 반반 나눴다고 해야 될까? 사실은 더 많았을 거예요. 훨씬 교회 쪽으로 기울었죠. 네, 성경을 여러분 배우세요. 성경을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기 시작해야 돼요. 진지하게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성경이 그냥 겉돌아. 맨날 봐도 그게 그거야. 그래서 어쩌다는 건데, 이게 깨달아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면요, 아유 성경은 어려워, 아유 재미없어, 졸려, 여기 수준에 머물러서 더 이상 진보가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성경이 꿀송이처럼 달아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이제 우리가 새벽에 맥체인식으로 성경을 함께 살펴보고 그 말씀 가지고 나누잖아요. 읽고.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제가 새벽에 한 번씩 이렇게 살펴보고 나오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인사이트를 주셔요. 어느 때는 여기서 읽으면서 하나님이 그 통찰력을 주셔요. 어느 때는 내 입에서 말하면서 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막 나가요. 그냥 뭐 오늘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사실상 어제 같은 경우는 그 전날 잠을 못 잤었거든요. 2시간 자고 나와서 그냥 잠깐 눈 붙인다는 게 이게 내가 눌러버렸나 봐. 모르고 눈 떠보니까 5시 10분이야 정신없이 세수하고 양치하고 옷 입고 나오기 급해. 그래서 사실은 욥기만 잠깐 살펴보고 나머지는 하나도 못 보고 온 거예요. 야, 참 이거 어떡하냐 주님. 그런데 하나님이 저의 입술에 막 말씀을 주시는 거야. 성령을 통해서. 얼마나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나에게 은혜가 되는지. 그럼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 물론 1차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이죠. 그렇지만 계속 봐왔던 곳에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예. 성경을 계속 봐왔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도 모르게 막 나가요.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원고에 없는 이야기들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그냥. 제 입을 통해서. 원고는 오늘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짧게 맞춰준다고 하고 왔거든요. 기도하세요. 짧아지도록. 예. 원고 이거밖에 안 돼, 이거밖에. 3분의 2 좀 넘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오면서 그래서 짧게 할게요. 네, 하고 왔는데. 여러분,
성경 창세기 1장 1절과 2절 한번 봅시다. 자, 창세기 1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 누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즉 태초에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래. 도대체 말씀이 뭐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이야? 근데 그 후에 설명을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그가 누구지? 나중에 보니까요, 요한복음 1장 계속 살펴보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야. 그러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처음부터 같이 계셨고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도 창조하실 때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창조에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천지 창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골로새 1장 16절 봅시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여기 그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주권, 통치권, 모든 것들이 권세들 다 그로 말미암아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고는 세상 없는 거야.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세상의 어떤 권세자도 통치자도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도 보면은 과거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라 그랬는데 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과거가 아닌 이제 옛적이 아닌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이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죠. 마지막 요 때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 그 아들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상속자이자 세계를 창조하셨던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밝히고 계신 것을 보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를 통해서 만물이 다 지어지고 모든 권세자들이 세워지고 또 그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성경에서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행전 7장 55절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기서도 보면 결국은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그분의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알게 돼. 아,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구나. 아, 하나님이신 말씀이자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아, 성령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런 걸 다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 이 성경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을 잘 알아야, 그분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그분의 목적에 합당하게 또 그분이 부어주시는 은혜에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바른 길을 갈 뿐만 아니라 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다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영감.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죠. 인스피레이션. 그러니까 성령이 쑥 들어와서 그 영감으로 기록했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의 저자들이 사람으로 나타나 있죠. 예를 들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 책은 모세가 썼다고 하잖아요. 모세가 쓰긴 썼는데 성령이 쑥 그 안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영감을 줘가지고 감동시켜서 쓰게 만든 거예요. 실질적인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이해하게 될 때 지적인 이해와 훈련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지적인 이해와 훈련이 없이는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어요. 아무래도 지적인 이해가 있는 분일수록 문장 구조가 잘 보이기 시작해요. 물론 특별히 이런 부분에 하나님이 은사를 부어주신 분이 있죠. 최 목사님 대표적 케이스예요. 아니면 문장 이 구조 분석 같은 건 정말 뛰어나요. 시 분석할 때도 대학에서 교수님이 아주 탁월하다고 인정해 줄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 시 분석이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주 정말 뛰어나. 그러나 우리가 함께 그 이해력을 가지고 공부하다 보면은 이런 어느 정도의 성경은 어느 정도 윤곽은 잡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성경의 원래 저자가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만 제대로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엉뚱하게 이것을 해석하는 경우가 왜 나오느냐?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받은 자만이 제대로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머리로 이걸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이 성경을 쓰실 때도 가장 큰 역할을 했지만 성경을 이해할 때도 따라서 그분이 도와주실 때, 이분이 선생님이 돼야 돼. 이분이 성령님이. 그러니까 늘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이여 저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이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 넓이 높이 깊이를 잘 깨닫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무엇을 지금 나에게 조명시켜주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읽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지금 뭘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는지 그 마음 가지고 이 성경을 대해야 돼요. 하나님 계속 나에게 말씀해 주기 원하거든요. 이 똑같은 말씀인데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이 이 성경 안에서 그 하나님을 진리를 통해서 깨달아가되 이 진리가 경험돼야만 진짜 성경의 진리가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이 진리가 경험이 돼야 돼. 머리로만 이해해서는 이 성경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 가운데 하나는 뭐였냐면, 예수님은 어떻게 혈루증 앓는 여인이 자기 옷을 만졌는데 예수님은 그걸 알았지? 그리고 어떻게 그런 표현을 쓰시지?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저게 무슨 말이지?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그냥 대충 짐작은 해. 그럴 거 이런 류의 이야기겠지. 바로 이게 지적인 이해로 되는 거예요. 이런 류의 이야기겠지. 그런데요, 제가 성령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가 아마 95년도에 그랬으니까 95년도나 96 아니다. 조금 더 지나서 맞네. 95년도일 겁니다. 95년도에 성령님이 말하자면 이 부분을 그냥 저절로 알게 하셨어요. 맹장 수술한 아이가 수술이 잘못돼서 복막염이 됐단 말이야. 그 당시만 해도 의술이 좀 덜 발달해가지고요. 95년도에 복막염은 좀 위험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다시 또 위험한 수술을 해야 되는 거야. 이제 막 맹장 수술 끝났는데 바로 또 다음날 복막염 수술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 5살 먹은 유치원생인데. 그나마 이 아빠는 그 이혼해가지고 어디로 사라지고 엄마가 지금 데리고 혼자 살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신방 가가지고 애하고 이제 열심히 놀아줬어요. 한 30분 동안. 뭐 책도 읽어주고 또 그 엄마가 갖다 놓은 장난감 가지고 장난감으로 막 놀아주고, 나도 이제 그때가 애가 막 태어났나? 우리 애가 아니다. 태어났나요? 헷갈리네 나도. 95년이면 태어났어요? 태어났구나. 그러네. 3월 5일 날 태어났나 보다. 놀아주다가요, 또 다시 신방 가야 되잖아. 난 부교육자니까 열심히 신방 다녀야 돼. 그래서 이제 신방 가야 되니까 기도해 줄게 하고 이제 이 맹장 부분에 손을 얹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조용하게. 하나님, 얘가 정말 배가 너무 아파서 와보니까 맹장이어서 맹장 수술했는데 참 안타깝게 이 애가 다시 또 복막염이 됐다니 어떡합니까? 내일 다시 아침 일찍 수술한다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제가 깜짝 놀라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나눠서 들으신 분들 있지만 제 손에서 막 능력이 나가는 거야.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가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경험이 처음이니까. 마치 꼭 그 느낌이 뭐였냐면 아톰이 뭐 이렇게 만화 영화에서 쫙 하면 손에서 쫙 뭐가 나갔거든. 그 느낌이야. 확 나가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시구나. 그 순간 깨달아졌어요. 아, 예수님이 이거였구나. 내 몸에 누가 손을 댔다. 아, 이거였구나. 그 순간 진리가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리를 내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수준이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영적으로 깨달아져야 돼. 경험을 통해서. 그러면 말씀이 확 들어와. 말씀이 와, 이거다. 그래서 이게 너무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 잘 이해가 되고. 빌라도의 그 상황, 그 심정, 이것도요, 제가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아, 빌라도가 이런 이런 가운데서 했겠구나. 저에게 어쩔 수 없이 잘못된 어떤 그 재판을 막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울면서 사과하더라고요. 장 목사님, 정말 죄송해요.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러면 저는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저한테 막 눈물 뚝뚝 흘리면서 이거 막 사과를 하는 거예요. 복도에 서가지고 정말 죄송해요. 이분이 지금 암 걸려가지고 병원에 계시는데 지금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사기, 전이가 막 여러 군데 돼가지고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안타깝게도 어쨌든 그걸 딱 그 모습을 보니까 빌라도가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는 진리대로 살 수 없었던 상황이 이런 비슷한 상황이었겠구나. 그게 확 그 순간 다가오더라고요. 그냥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막.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내가 경험되는 만큼, 그러니까 머리로 지적인 이해력을 가지고 내가 이해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 말씀이 경험될 때, 성령을 통해서, 그때 온전한 성경 말씀 진리가 내 안에서 살아서 꿈틀꿈틀해요.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다 그랬죠. 지금 성경에 이제 활력이 있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운동력이 있어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 감찰하신대요. 모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뭐가? 말씀이. 그 말씀이 뭐예요? 궁극적으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 이런 존재야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요. 지금 강단에서 계속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이 어떤 분인가 계시해 주셔요. 하나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한다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반 계시를 해주세요. 특별 계시가 3가지고 일반 계시가 1가지거든요. 통틀어 그냥 자연 계시라고 말하기도 해요. 일반 계시를.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조명해 주실 때 이게 확실히 깨달아져. 성령의 영감이 필요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제대로 가려면 마치 비행기를 그 공중을 날아가기 위해서 아무렇게나 날아가면 목적지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말하자면 지도가 있습니다. 지도. 그 지도에 따라서 물론 요즘 컴퓨터로 딱 해가지고 컴퓨터가 쫙 알아서 가고 그냥 기장이나 부기장 이걸 잘 이렇게 관찰만 하면서 문제가 있나 없나 이런 거 관찰하면서 가지만 어쨌든 그 항로가 있습니다. 항로. 배도 마찬가지죠. 배도 항해하는 항해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가 있는 것처럼 육지 모습을 이야기하는 배들은 해도를 가지고 다닙니다. 바다 해자. 바다의 모든 암초는 어디 있으니 뭐가 어디 있으면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항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로 뭐 이렇게 다 이미 그 노선 따라 가게 만들어졌지만 과거에는 이걸 보고 일일이 여기는 뭐가 있으니 이렇게 가야 됐다.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그랬어요. 예. 그래서 가다가 해도 잘못 봐가지고 막 배가 암초에 막 가버리려고 하는 이런 상황도 벌어지기도 하고 위험하죠. 그럼 여러분 지도나 해도는 뭡니까? 목적지에 도달하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목적지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지도가 필요한 거예요. 해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매뉴얼이단 말이에요. 매뉴얼.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줘. 그 따라가. 그리고 거기서 마침내 하나님과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가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말 성경은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은 미처 몰랐던 것들을 막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렇구나. 뭐 이런 것들을 막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요, 성경을 읽다가 이거 싫은데? 이런 것도 또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는 싫은데 진짜?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야, 뺨 한 대 맞으면 여기도 때려주셔도 괜찮아요. 돌리더라니. 근데 내가 진짜 왜 입이 삐죽삐죽 나오겠죠. 싫어가지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면 기꺼이 심리를 가라니. 세상에. 내 거를 막 뺏어갔는데 더 그냥 다 주라니. 이거 말도 안 되는, 하기 싫은, 싫어요. 막 이런 것들이 막 발견돼요. 성경 읽다 보면.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성경을 그렇게 읽어나가는 동안에 이해할 수 없는 내용도 나와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어떤 경우는 여기하고 저기하고 모순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사실은 성경을 정확히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계속 필요해. 그러면서 동시에 성령을 통해서 깨달음 받은 선생님이 계시면 아주 좋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에게는 아주 좋은 선생님이 계세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탁월한 선생님, 오늘 새벽에 그랬나? 수요일날 그랬구나. 수요일날 제가 수요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탁월한 선생님 최진숙 목사님 계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거나 여러분,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이 성경을 깨달은 사람을 통해 이 진리의 말씀을 배워가기 시작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동안 그만큼 고민하고 막 연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이것을 깨달아 왔던 것을 전해주기 때문에 금방 이게 되는 거죠. 예전에 컴퓨터를 배워가면서 어땠어요? 아마 아실 거야. 그걸 가지고 매뉴얼을 가지고 막 공부를 하면요, 막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 그래서 이거 어쩌라는 건데 도대체. 근데 아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 이렇다고. 그거예요. 너무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을 배워가는 거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나에게 좋은 선생님이 계실 때 부지런히 잘 배워놓은 것은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유익한 거예요. 진짜 제가 성경을 배우는 과정 속에서는요, 배우고 싶은 갈망은 많은데 제대로 가르쳐주는 분이 없었어요. 답답하더라고요. 그때 막 배우고 싶었을 때가 대학 때였거든. 대학 때 막 성경을 더 알고 싶은데 질문하면은 모르는 게 태반이야. 나보다 몰라. 그러니 어떻게 해. 내가 막 책 보고 또 막 책을 사서 막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막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좋은 선생님이 계시잖아. 얼마나 좋아, 얼마나. 부지런히 여러분이 성경을 그렇게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간 뭐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전심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암송하면 매우 유익합니다. 뭐 잊어버려도 괜찮아, 암송했다가. 근데요, 어느 순간 딱 떠올라.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말씀을 딱 내 생각 속에서 떠오르게 만들고 내 입에서 나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어차피 잊어버렸는데 뭐하러 그걸 해요, 이러지 마시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그러다 보면 내 이 가슴 신비에 나도 모르게 하나하나 저장이 된다니까. 어느 순간 툭툭 필요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던지셔요. 탁탁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아주 경우에 합당한 진리의 말씀이 나가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예. 제가 한 두어 달 전에 우연히 최한 목사님 설교를 한 편 듣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과거에는 그냥 좀 약간 횡설수설하는 듯이 설교를 좀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설교를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빌 존슨 목사님 설교를 그래서 제가 좋아했었는데 우연히 최한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요. 이게 말하자면 원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성경을 잘 아는지 와, 정말 감탄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이야, 탁월한 성경 교사구나. 왜 이런 설교를 좀 진즉에 하시지 않으셨을까? 너무너무 말씀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쫙 꿰고 있어, 막 전체를. 와, 깜짝 놀랐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한편 도전이 되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저렇게 정말 귀하게 쓰실 수밖에 없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겸손하거든. 자, 우리는 조금만 알아도 그냥 아는 체 하고 싶어가지고 막 안달하는데, 네, 너무 겸손해.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그러다 보면 내 속에 막 하나하나 이게 저장이 된다니까. 마치 컴퓨터에 다 이렇게 저장되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만들어요. 부지런히 여러분이 성경을 그렇게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경을 읽는 목적은 뭐냐? 개인적인 하나님에 대한 깊은 그런 경험을 해나가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이 속에서. 성경 안에서. 지금 방송실은 정신없을 거예요. 제가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요.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계속 만나주는 거예요. 나를. 이 기쁨이 날로 새롭고 더 깊어져요. 그러니까 밥 먹는 것보다 다윗 같은 경우 보세요.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랬고, 내가 밤이 깊기 전에 눈이 저절로 막 깨어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새벽에도 새벽 민명에도 일어나서 성경 말씀 달려가고. 성경이 너무 알면 알수록 이게 새롭거든요. 예. 그래서 새벽에 이 말씀을 이렇게 보고 오는 것이요, 저한테 너무 좋아요. 너무. 예.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 계속
이렇게 가르쳐 주죠. 아, 그렇구나. 아, 그러네. 다시 또 하나님이 막 새로운 이 은혜를 주시니까. 제가 처음 담임 목사님, 그러니까 교육전도사 말고 전임 사역을 갔을 때 처음 담임 목사님이 그 당시 60대 후반이셨어요. 한 중반쯤, 60대 중반, 60대 중반이셨구나. 근데 윤정길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장 목사님, 성경이 진짜 새로워. 새벽 설교를 준비하시면서 내가 젊을 때는 몰랐어. 근데 성경이 너무 새로워. 나이 먹어서 보니까 성경이 더 재밌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임택진 목사님인가? 제가 지금 기억이 그런데 이분이 100세 가까이 되셨나 100세가 넘었나 그럽니다. 근데 지금도 성경이 그렇게 재밌대요. 늘 성경하고 이렇게. 이상근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신학 박사이기도 했는데 우리나라 최초로 말하자면 그 주석을 쓰신 분입니다. 신구약 주석을 다 쓰신 분인데 연동교회 그 이성희 목사님의 아버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날마다 성경을 읽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하셨대요. 일단 성경을 먼저 읽었대요. 그 아버지를 보고 자란 이성희 목사님도, 이분도 박사이고 교수였어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강좌 하나를 가르치셨던 분이신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분은 미래학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책도 몇 권 쓰셨는데, 미래 목회 대예언이랄지 뭐 이런 책을 좀 쓰셨는데 그 당시에. 근데 이분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아침에 성경을 보지 않으면 다른 걸 못 한대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자기 안에 이렇게 습관이 되느냐? 아버지를 보고 배웠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가 성경을 아침에 보지 않으면 다른 일을 안 하셨대. 그러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여러분이 그렇게 읽고 배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한테 막 툭툭 튀쳐나오도록 어느 순간 여러분이 계속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조화를 이루어서 그 안에서 생동감 있게 진짜 성도로서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요, 성경에 표시를 하세요. 표시를. 필요하면 밑줄도 걷고, 거기다 필요하면 막 기록도 하고.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최 목사님께서 선물해 줘가지고 우리 뭐 초창기 뭐 사역자들 중심으로 했는지 잘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몇 사람에게 선물해서 이런 여백이 있는 그 성경책을 선물해 주셨을 거예요. 근데 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성경이 거의 빽빽하게 막 써 있어요. 저는 이제 써 있는 것도 있고 안 써 있는 것도 있고, 어느 거는 이렇게 빽빽하게 써 있어요. 틈이 없을 정도로. 이 부분은 내가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밑줄도 긋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 이거 놓칠 수 없는 말씀. 밑줄 긋는 거예요. 표시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또 다른 부분에서 어떻게 연결되는가 찾아서 보시고, 거기 상관되는 구절도 적어 놓으시고, 또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것 혹은 연구하다가 알게 된 거 옆에 이렇게 기록을 하세요. 나의 성경을 만들어, 나의 성경을. 그러니까 성경을 요즘 젊은 사람들 성경을 잘 안 가지고 다니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뭐 스마트폰 딱 이러면 성경이 다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 가지고 다니라 그랬더니 저희 딸이 하는 말이, 아빠 여기다 다 기록할 수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걔들은 또 거기다 기록을 하더구만. 저는 이 아날로그 세대에서 그런지 이게 좋아, 이게 좋아. 그리고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사람이 이뻐 보여. 어쨌든 여러분의 성경이 있어야 돼. 여러분의 성경이.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다 막 표시하고 내가 깨달았던 것들도 기록해두고, 그래서 그걸 보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보다 보면 그때 이 말씀이었지. 그게 툭툭 튀쳐나간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그 속에 다시 또 깨달음이 와. 예. 마지막 한 가지만 짧게 하고 기도하고 마치십시다. 성경을 읽으면서요, 여러분이 내적으로 이것을 소화를 시켜야 돼요. 소화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나의 일부가 되게 만들어야 돼. 이걸 그러니까 계속 내가 말하자면 먹는 거죠. 말씀을 그냥 이렇게 써있네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나하고 말씀하고는 괴리가 있어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내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그런 속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 그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성경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하게 만들어줍니다. 더 민감하게 이렇게 영적인 코드가 점점점 맞아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영적인 주파수가 맞아지게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돼. 아,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아,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안내하고 있구나. 이걸 바로바로 깨달아가요. 근데 이 말씀이 나의 일부가 되지 않으면은 어느 것이 옳은지,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 저거에 대해서는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옳은 것인지 분별이 안 돼요. 그러나 이 말씀이 나의 일부가 되기 시작해서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차곡차곡 정리되어서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이신 하나님께 더 민감해지고 그분의 뜻을 더 정확하게 알아가면서 성령 충만하게 돼요. 자, 고린도전서 2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하나님이 이 부분을 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올라오면서 표시를 해가지고 이 부분 함께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앞에 내용이죠. 이것을 보이셨는데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가 없대요. 어느 누구도. 근데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왜?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깨달아가는, 아, 이거지. 이걸 깨달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로는 이걸 가르칠 수가 없어. 오직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이게 분별이 돼.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랬는데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 그랬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알 수 없대. 알려고 해도. 왜? 이것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 육에 속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느냐? 성경에서 육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된 것이요, 우리말로 이게 번역된 게 실상 헬라어가 쓰인 대로 번역이 되지 않아서 어떤 때는 이게 무슨 의미로 이렇게 쓰였는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 단어는 푸시키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푸시케의 그런 의미인데, 형용사인데요,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천성적인 그런 뜻이에요. 육적인 그런 의미로 번역을 했는데
사실 조금 더 원어를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혼적인 그런 뜻입니다. 혼적인. 우리 육신을 하나로 보기도 하고 이걸 일원론이라고 그래요. 일원론. 그 다음 둘로 나눠서 보기도 해요. 이걸 이원론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적 개념은 일원론입니다. 근데 구약성경에 보면 이원론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준 것도 있어요. 크게 나눠서 영육으로 이렇게. 근데 신약에서는 영혼육, 삼원론이라 그래. 삼원론. 이렇게 인간을 분리해 놓기도 했는데 이 바울이 주로 쓰는 것은 삼원론적으로 인간을 이렇게 분류해 놓고 있거든요. 조금 더 헬라적 사고가 분석적이죠. 어쨌거나 그래서 인간을 이야기할 때 영은 푸뉴마라는 단어를 쓰고 혼은 푸시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 육신, 육은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푸시케코스라고 하는 것은 푸시케의 그런 뜻이거든요. 그냥 표현하자면 그래서 혼적인 그런 의미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육적인 혹은 육에 속한 이런 식으로 표현했지만 명확한 의미를 전달하자면 혼적인 그런 뜻이에요. 그럼 혼은 뭐냐? 지성, 감정, 의지, 생각, 마음 이런 것들이 혼이에요. 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은 일반적인 머리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의미라고 이해하면 쉬울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은 일반인들의 이 머리 굴리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저히 저들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 이야기예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성령으로 변화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그래야 성경이 열리기 시작해요. 아, 이거였구나. 성령님이 조명해 주신다니까. 서치라이트로 샥 아주 밝은 빛을 비춰가지고 어둠을 확 밝혀주듯이 성령이 조명해 주셔서 이 성경 내용,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뭔가를 깨닫게 해주셔요.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 말씀을 경험해 갈 때 진리가 내 안에서 막 살아서 역사하는 거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일부가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이 내적으로 이 말씀들을 소화시켜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려고 해요. 혼적인 것으로 내 이해력 동원해서 이 지적인 이해가 필요 없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이게 필요한데 이것으로 성경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니까. 이건 도움을 받을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성령을 통해야만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했을 때 이 신령한 자가 푸니마티코스, 그러니까 영적인 그런 뜻이에요. 영적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이 제대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과 더불어 이 말씀을 잘 마치 씹어 먹듯이 잘 소화시켜가지고 내 삶의 일부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성경을 읽어나갈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적 독서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책을 읽으세요. 책을. 그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가 추천도서 이렇게 제시해 주는 것만 잘 읽어보셔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영적인 원리들을 성경을 이해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는데 영적인 독서를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저자가 쓴 책을 읽어야 돼요. 엉터리 같은 저자가 쓴 책을 읽으면 막 혼란이 와요. 우리 예전에 양현숙 집사가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내가 그 책 쓰레기니까 버려버리라고 그랬어요. 그건 쓰레기다. 볼 것도 없다. 버려라. 아주 그냥 쓰레기 같은 거니까. 그 사람 신학 박사예요. 근데 쓰레기 책을 쓴 거예요. 쓰레기 책. 왜? 영을 모르기 때문에. 완전 쓰레기예요. 그거. 영혼을 갉아먹는, 죽이는. 그 책 보고 막 갑자기 혼란스러워가지고 정신이 눈동자가 그래가지고 너 왜 그래? 그랬더니
말씀 드려야 되나요? 이야기해봐. 너 무슨 일이 있어? 요즘 책을 하나 읽었는데 너무 이 책 때문에 힘들어요. 옥 무슨 저자, 옥 무슨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공부 많이 했어요. 교회에서 그냥 평생 자랐어요. 그러나 성령을 몰라. 그러니까 쓰레기 같은 책을 쓰는 거예요. 아주 거지 같은 책이죠, 그냥. 그럼 몇 천만 원 준다고 해도 그 책은 안 가져야 돼. 어느 날 우리 백동훈 집사님이 저한테 우리 최권사님 어디서 책을 한 권 가져왔는데 자기가 학생 시절에 배웠던 거하고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내가 잠깐 들어보니까 완전 그것도 쓰레기야, 쓰레기. 갖다 버려. 왜냐면 엉터리 진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을 잘 선택해야 돼요. 좋은 저자가 쓴 책. 그 분별력이 생겨야 되는데 분별력이 생기기 전에는 가급적 추천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그냥 무조건 베스트셀러라고 사지 마시고 이 책이 좋은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모른다면 추천을 받는 게 좋아요. 어쨌든 뭐 이 정도 하죠. 뭐 예를 들어 프렌치 편의 존 비비어랄지 뭐 빌 존슨이랄지 혹은 앤드류 버레이랄지 워치만이랄지 뭐 이런 여러 좋은 저자들이 쓴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 내 영이 막 살아나요. 근데 쓰레기 같은 책을 보면은 모르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이게 좀 이상한데 하고 거기 쏙 빠져나가. 그래서는 막 진리하고 비진리가 막 섞여버려요. 이런 게 수두룩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면 그게 보여요. 이 책은 엉터리구나. 이 책은 제대로 썼네. 이게 알게 돼요. 저절로. 여러분이 그런 해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게 잘 안 됐을 때는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이런 영적인 독서를 해나가다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겁니다.